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일주일에 딱 한가운데 되는 날, 사실 오늘부터 좀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는 날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런 날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특이한 경험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사드려야 됐고 또 저도 되게 읽고 싶었던 좋은 책이어서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 최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한국에는 택배로 갖다 주잖아요. 예, 근데 밖에 이제 외출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배달이 되었다라고 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그거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문자에는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 밤 10시 반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녹화 끝내고 좀 이야기하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날부터가 사실은 한국은 연휴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연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뭐 그 택배 기사분한테 이렇게 혹시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고 보냈더니 답변이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예, 좀 사실 좀 마음이 그런데 뭐 공휴일이니까 또 택배 회사도 문을 다 닫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이틀이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3, 4일 지나가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숙소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라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좀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책이라 좀 그랬고 사실은 인증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제 그 약속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뚝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혹시 택배 회사시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 드려서 혹시 택배 물건이 잘못 배달되어서 전화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거 가져가서 저는 기사가 아니라 저한테 올 물건이 안 와서 지금 마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같은 단지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집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이분이 본인 집에 이렇게 문 현관에 걸어둘 테니까 이렇게 돌아오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고, 그냥 하기 뭐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감사하고 이거 마음 쓰고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한 하루 이렇게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다시 문자가 오고 사진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있는 숙소 문 현관에 이분이 그걸 걸어두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비닐봉지에 잘 넣으셔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편안히 그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친절을 딱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서로 이제 통화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서로 이제 이분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하면서 서로 이제 잘 인사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달 전에 제가 있는 숙소에 잘못 배달되어진 물건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아마 그 물건도 저희 옆 단지 아파트의 건데 아마 이제 단지를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가져가시길래 그거 가지고 일부러 사실 뭐 운동 삼아도 갔어요. 가서 이제 굳이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택배 기사분이 연락 오셔서 혹시 보관 중이십니까? 해가지고 제가 전달해 드렸고 사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했던 기억이 딱 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저희 집 사람이 또 택배 회사에다가 이거 잘못 배달되었고 보관 중이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내했는데 뭐 굳이 갖다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기다리시는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똑같은 경우로 제가 돌려받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더 행복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오늘 하루 일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딱 위로해 주시는 그 문기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아요. 오늘 2장 1절, 11절은 좀 절수가 깁니다만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눈에 그 대들보 이야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에게 완고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또 8절 말씀처럼요. 이기심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신학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모든 부분이 어떤 작업들을 사실 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재해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요새 이렇게 만나면서 또 회의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강의할 일 있으면 요 얘기를 꼭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뭔가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과 자원의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는 상태 때까지 온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최근에 중국이 그 정말 전 세계의 공장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발전이 안 되는 석탄이 모자라서 발전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한계치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요. 기본의 어떤 행태들, 기본의 이해들,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하던 우리의 삶의 문화와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새벽 예배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잘 해석해내는 근본적인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바리새주의의 그 엄격함, 그 속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로마서 자체가요, 이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데 어떤 표현을 씁니까? 먼저는 유대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민족의 개념, 그 종족의 개념, 피해 문제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 보편적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한 이야기합니다. 원래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오늘 7절에도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떤 종교 규정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가리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일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이 그것을 욕심으로, 악으로, 잘못된 구조와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망가뜨리고 허문 것을, 복음은 그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목표, 바른 소망,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진리인 신을 경배하는 일밖에는 인간이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선한 일을 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불사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냐면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그 개념을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또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모든 생명을 향해서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창조적 형상으로 보자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습관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당황했을 때,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정말 나빴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돌출되는 걸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함으로 누군가를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게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성령과 함께 덮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거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정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함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선함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선함으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 선함이 날로 날로 더욱 강하고 더 성장하시고 더 온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화를 경록해 하고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인가 참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잘 소화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와 여유와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